자, 여러분, 복음 하면 딱 떠오르는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보통은 한 가지로 요약되곤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복음의 메시지는 정말 딱 하나일까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여러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방식이 정말 하나뿐일까?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하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쫙 펼쳐보면요. 생각보다 그림이 훨씬 더 다채롭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을 한번 직접 들여다보죠. 놀랍게도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랐다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걸 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마치 같은 사건을 다른 카메라 앵글에서 찍은 것 같달까요? 먼저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에 강하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 덕분에 법정에서 무죄! 땅땅땅! 선고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떳떳해졌다는 거죠. 바로 의인됨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좀 달라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 이 순간의 통치를 훨씬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 현재 진행형의 사역에 집중하는 거죠.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로 엮어내는 관점도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인데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궁극의 대제사장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단 한 번에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우리를 위해 변호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버전이 있는 거지? 그냥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되나? 근데요, 이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핵심 열쇠는 바로 상황, 그러니까 컨텍스트에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걸 지츠 임레벤이라고 불러요. 좀 어렵죠? 독일어인데 삶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형편, 그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복음이 맞춤형으로 전달됐다는 겁니다. 똑같은 감기 환자라도 기침이 심한 사람, 콧물이 심한 사람에게 주는 약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면 딱 맞아요. 복음은 그냥 동그랗고 평평한 조약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여러 개의 아름다운 면을 가진 다이아몬드 같은 거죠.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반사하는 빛의 색깔과 모양이 전부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빛은 결국 하나의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거죠. 진리는 하나지만 그 진리를 비추는 면은 여러 개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멋진 다이아몬드 비유를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다이아몬드의 각기 다른 면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복음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지금 우리 문제에 딱 맞는 처방전인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정말 숨막히는 경쟁사회잖아요. 끝없이 성과를 내고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여기서 완전히 번아웃된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는 바울의 메시지가 정말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네 노력, 네 스펙이 아니야. 구원은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야. 라는 이 메시지요. 수많은 자기계발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자유를 주지 않을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사회 곳곳에 있는 불의나 억압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는 분들에게는요? 예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이고 약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정의를 세우는 분이야. 라는 누가의 복음이 정말 살아있는 희망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가진 능력,
배경, 지식 이런 걸로 만들어진 모든 교만의 탑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리는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이거 하나면 다 돼! 하는 식의 만병통치약 같은 접근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다이아몬드 비유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아름답고 다채로운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를 가져와서 아니 다른 면은 다 필요 없고 오직 이쪽 면에서 나오는 빛만 진짜야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는 건 물론이고 복음의 진짜 의미를 오히려 왜곡하고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에 여러 면이 있다고 해서 핵심이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이 모든 다채로운 빛이 나오는 그 중심, 그 심장 같은 구절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이 구절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아들을 내어주신 희생, 그리고 믿기만 하면 얻는 영원한 생명. 이 변치 않는 진리라는 심장에서부터 다이아몬드의 모든 찬란한 빛이 뻗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의 빛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 다이아몬드의 어떤 면이 가장 절실하게, 가장 밝게 빛나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